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꼭 알아야 되는 말씀. 성경 중에서 우리 꼭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모세가 그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성령,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반역하고 배신한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반응을 합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행동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역하고 그 비난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꽃이 향기를 품어내요. 그렇죠? 꽃이기 때문에 향기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고 넘치는 거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또 그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번역을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이 번역본이 여러 번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느 직장에 다녀요, 학교에 다녀요.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일하는 그 일하는 사람을 보면 아 맞아,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일 하시지, 그 일 어려움이 있지, 그 보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되기를 이제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할 자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그래서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아껴주지 못합니다. 내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차마 그거는 주지 못한다. 내가 차마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차마 이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거는 안 된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 한 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가장 좋은 것을 떠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걸 줬다는 것은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잘 알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로마서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을 우리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더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으면 다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시고,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것이 더 기쁠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기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사랑 주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둘 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크리스찬이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나에게서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다. 내가 병이 걸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만난 친구가 뭐냐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제 이야기할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나에게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 어린 아이가 웃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애가 걸어가는 모습,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아이를 보면서 무릎에 앉혀놓고 쳐다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는 나한테 돈 달라고 해서 내가 돈을 주지, 이 아이가 나한테 돈 준 적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 죽어도 이 아이는 한 일주일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다. 그 아이보다 사랑하는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모르지요. 그 아이가 모르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 그 TV 프로그램 그 아이들 뭐 하는 거 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면, 맞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럼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해야 그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기보다는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 관계없이 내가 그 깊은 사랑을 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이 같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사람이고 더 기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면서 또 아이가 투정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처럼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17절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자리에,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밖에 없나? 그럼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로만 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죽음 가운데,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는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생이에요.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딱 구분해서 말씀해요. 영생과 영벌을 얘기해요.
성경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지옥의 운명, 지옥에서 살아야 될 운명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삶은 영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영벌,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기,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초라해,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질병이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랬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심을 통해서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